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몇 시간째 신명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회고의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는 순종의 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시작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불순종의 열매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명기에서는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또한 계속해서 불순종할 경우에 당하게 될 경고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고 물리쳐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고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어찌 옛날 그때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언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한 이 거짓말은 계속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여전히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이제나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엄청난 이단들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또한 심지어 자칭 재림주요, 구세주요, 또한 보혜사요,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재물을 약탈하는, 그리고 속여서 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호색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많은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미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가만히 들어와서 꿰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사단이 틈탈까 두렵다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가만히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토끼는 귀로 잡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여기에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이단에 빠진 성도를 도우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허무망랑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증거로 보여주고 이단에서 나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들은 성도는 그렇다면 이단이지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그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도 알고 있습니다. 흰 것도 검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검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과 많은 이단들은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라. 그 아이들을 그들의 광신자로 만들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지라도 결코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에는 먼저 교회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이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마치 간첩 신고하시듯이 푸른 문서를 신고하시듯이 교회 선배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양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분들이 그 문제를 잘 분별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예방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때때로 조용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항의하면서 이단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이단의 집요한 역사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에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되고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을 구분해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풍속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사상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영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우린 기독교가 이 한국에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다거나 또한 장례를 지낸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그 풍속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생활과 관습에 있어서까지 바로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정하고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정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고파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네 귀에 매어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했던 불결한 곤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 불정한 짐승을, 부정한 곤충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하고 부정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삶의 여러 가지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만한 것들을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또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간증에 해가 되는 이러한 음식이나 건강에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인용했을 때 그러면 독약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삼가하죠. 뿐만 아니라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증과 품행에 있어서도 해를 끼치게 되죠.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눈 채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나같이 행복하고 나같이 걱정 없이 편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건강을 해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품행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온유월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가게에서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그리고 쭉 한 모금 빨아 마시고 있는데 마침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야, 너 참 오랜만이다.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평소에 그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와 우연히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가 마시고 있는 이 캔 맥주 하나가 그 마음 가운데 걸렸습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그 친구는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에게 더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잘 알고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은 시골 어느 도시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주먹개나 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술을 마시고 만일에 왜 술값을 안 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어를 때려 부수고 난장판을 부리던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그 장모님이 동네 사시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그리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사위가 예수님을 믿고 아주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해졌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친구가 담배를 끊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뭔가 입이 뻣뻣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고 마침 가까운 주머니에 들어있는 담배를 한 가지 빼서 라이터를 켜면서 한 모금 빠는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도 무심결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증은 고사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빠져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 청년은 물론 담배도 끊었고 지금은 전혀 술, 담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게 될 때에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때때로는 건강을 해치고 그리스도인다운 간증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에서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학의 11조를 드려 성소의 관리와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놀라운 섬김의 비결입니다. 수학의 11조를 드리게 될 때 성소를 관리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과 건물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는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에서는 해향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의와 인과 시는 버렸도다 하는 말씀이 나올 뿐이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믿음의 11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율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범법자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11조의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3장 23절이나 또한 히브리서 5, 6, 7장에 있는 말씀을 빼놓고는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오히려 풍성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실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더 11조 이상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원해서 드리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즐겁게 드리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연복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동그랑동그랑하고 정말 금돈, 은돈을 아주 여부란 듯이 또한 잘 들으라는 듯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아주 적은 돈을 그 연보함에 넣었습니다. 이걸 지켜보시던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연보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 돈 가지고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적은 돈이지만 이 과부는 그 전 재산을 드린 셈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이렇게 드린 데에는 놀라운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생활을 책임지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전폭적인 의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이러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과 그리고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는 11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 자식에게 추울 때에는 입혀야 되고 배고플 때에는 먹여야 된다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난한 집 자녀는 배 터져 죽고 그 부모는 배고라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에게 정말 줄일까 하고 먹이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동으로 그리고 주님의 일의 진보를 생각하면서 감동으로 또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국내외 여러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감동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드렸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것보다도 그 동기를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소득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주고 그리고 나서 아빠 좀 줄래? 할아버지 좀 줄래? 하고 얻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견 좁은 아이가 싫다고 합니다. 누가 준 건데 그걸 한 개씩 나눠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에 아빠나 할아버지에게 사탕 하나를 준다면 아마 한 봉지라도 더 사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인색한 모습을 보면 부모가 볼 때나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소견이 좁아도 이만저만 좁은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데 눈치가 있는 아이는 할아버지, 아빠에게 얼마든지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참되다고 분별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믿은 사람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것이 도둑을 맞는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마치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돈이란 말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순리대로 돌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에게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적당한 옷이 있다고 하면은 내게 넘치는 옷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넘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과식하지 않고 오히려 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먹고 또 나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평균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주님에게 향유를 쏟아붓고 헌신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이 여인의 선행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당시에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장사되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헌신한 이 여인은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학의 11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범상한 교훈이 아니다. 만일에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의 수학의 11조, 소득의 11조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은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다이어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양실조가 4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나눔은 대단히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세상에 진정한 복지를 가져오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아나바다 운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에게 남겨두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도움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작은 선을 베풀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다가 다시 밖으로 슬슬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주려던 사람이 아니 왜 걸어 나가십니까? 그랬을 때 지갑을 미처 주머니에서 빼놓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재치 있게 그 침례를 주고자 했던 성도는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이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도 정말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이 2마리 중에 1마리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당신이 말했다면은 여기 검정소를 드릴 것인지 얼룩소를 드릴 것인지 결정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남편은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마리 소가 자라다가 1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소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소는 주님의 소고 살아있는 소는 내 소이겠습니까? 이러한 태도의 헌신은 참 얼마나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단순히 11조가 아니다.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관리 책임자처럼 청지기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국의 최대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직원이 이 회사는 내 거야 하고 이야기한다면은 정신 이상자이거나 얼마나 건방진 사람입니까? 그는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직원이라면은 회사에서부터 그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월급을, 수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억이 되든 조가 되든 간에 그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습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엘은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그리고 나의 재물 드리니 모든 것을 드려서 그는 충성했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